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불신 가정에서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이런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 그리고 건강과 죽음의 이런 문제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그런 네 가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네 가지의 문제를 보면 결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어렵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또 더 어렵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 죽음의 문제는 또 얼마나 또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길흉화복,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 신을 찾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릴 적 많이 보던 그런 우리 동네나 이런 뒷동산에 올라가면 있던 그런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이런 신전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동네 곳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이런 부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신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오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웬만한 그런 마을, 시골을 가면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으로 선교를 와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신을 섬기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흔적들을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무당이 여러 신들을 그런 섬기는 찾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들, 이런 액을 쫓아내고 오늘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신들을 찾는 그런 무당의 일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런 무당 굿하는 소리들을 늘 들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곳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역시나 또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진은 이거 베트남 하노이의 바비산이라는 곳인데 1000m가 넘는 그런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 이런 신전을 지어놓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또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신전들이 있고 신을 섬기는 그런 모양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양들이 있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런 잡신들을 찾아가서 오늘 해결을 하고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들이 그 흔적들이 오늘 지금 오늘 이 온 땅의 전 세계 위에 곳곳에 오늘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성경 속에도 이런 많은 신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역시도 풍요를 바라고 다산 이런 것들,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신의 모습,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국에 가면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지하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는 장승이 있죠. 장승을 마을 곳곳에 어귀에 세워놓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아서 또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이런 빌고 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빌었던 그런 흔적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은 문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를 행할 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일까? 어디나 제사에는 향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제사에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보면 이런 분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의식이 항상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제사의 형식이죠. 의식이죠.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와보니까 이렇게 향도 피우고 불을 태우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뭐 돈도 태우고 여러 가지를 태우는데 왜 태우느냐 그랬더니만 조상들이 진짜 돈을 받을 수가 없대요. 조상들에게 돈을 전달하려면 이런 가짜 돈을 태워야만 그 돈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상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 안에 태웁니다. 심지어는 백신까지도 코로나 때는 백신까지도 넣어서 태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그런 본인들의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을 섬기는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불태우는 모습은 또 성경을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런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불을 태우는 그런 이유는 조상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조상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지만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불태우는 제사는요 오늘 자신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른 짐승의 제물을 죽여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불태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바른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는 막연한 그런 신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 주관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이냐면요. 제가 이제 이거 베트남에 이사를 왔을 때
집집마다 이 집 문 앞에 저런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1층에도 있고 4층에도 또 똑같이 제단이 있어요.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층, 4층에 이런 제단을 놓고 다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매일매일 이런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었는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이런 복 가운데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들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이런 집을 보면서 1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면 이 1층에 있는 저런 재단과 4층에 있는 재단을 치워달라. 그것을 계약서에 썼어요. 치워주기로 하고 계약을 썼고,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 되어서 이사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를 다 끝났는데 저거를 안 치워간 거예요. 1층과 4층의 재단을 그대로 남겨두고 치워가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이거 치우기로 했는데 왜 안 치웠냐? 그랬더니만 치워주러 오겠대요. 치워주러 오겠냐? 그래서 제가 그럼 빨리 치워주십시오 하고서 기다렸어요. 근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고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또 연락을 드렸죠. 왜 이걸 안 치워주냐? 그랬더니만 이런 부동산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저걸 치우면 화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치우질 못하겠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치워도 되겠냐? 그랬죠. 내가 치우면 되겠냐? 그랬더니만 치울 수 있대. 치우래요. 그래서 제가 치우겠다. 그래서 4층에 있는 그런 재단과 1층에 있는 재단을 이렇게 치워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근데 하루가 돼도 다른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이 재단은 안 치워가는 거예요. 두 개를 그대로 놔두고 치워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치워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우리 직원한테 물었죠. 왜 이거 안 치워가냐? 그랬더니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걸 또 못 치워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던 거예요. 우상을 치우면 큰 화를 당한다. 그런 의식이 이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가득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일일이 하나하나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많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중보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깨뜨렸습니다. 깨뜨리고 검은 봉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그것을 갖다가 치워 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참 이게 그래서 결국 보니까 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저 재단을 버릴 수 예수 믿으면 제 재단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데 이 우상을 버리면 큰 화를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고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골에 있는 한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있는 이 우상을 이런 제거하는 거 스스로 제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서 이것을 다 깨트려서 봉지에 담아서 제거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또 한국의 이 삼신하고 참 비슷해요. 이제 신주단지죠. 신주단지처럼 이 베트남의 가정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서 본인들이 이걸 치우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에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어서 잘 치우지 못해요. 그만큼 거기에 그 생각, 그 두려움에 묶여 있더라고요. 묶여 있어서 치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기억들에 확 잡혀 있어서 예수님께 잘 돌아오질 못해요. 과감히 저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화를 당할까봐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오늘 이 선교 현장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제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 참된 제사로 그 모든 분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들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설계해 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부 갈등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자녀를 키워보세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애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애가 막 열이 막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40도 올라가고 막 그래 보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녀를 기르는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됩니까 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과 죽음의 문제, 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길이 없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 나서 고백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자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또 자라나서 가인은 농사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각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죠. 오늘 아벨과 가인도 서로가 다른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고 또 하나는 농사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오늘 세월이 지나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땅에서 낳은 그런 소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이 드린 이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그런 새끼와 그것도 가장 맛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차이가 있었어요. 받아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둘을 보면 제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물론 땅의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제사는 양의 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왜 피의 제사가 필요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 생명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사망, 생명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하려면 누군가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이런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또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죄값에 상응하는 뭔가 다른 피가 필요하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고 오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오늘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차이는 이런 제물의 차이.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이런 제물에는 피 흘림의 제물, 죄사함을 얻는 피 흘림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제물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죄사함이 있는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재물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분노의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로움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을 결국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쌓아놓은 분노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신앙으로 잘 해결하는 그런 절제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이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재물이 문제였지만 또 두 번째는 이런 내면의 문제, 분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분이 많냐. 왜 이렇게 너 안색이 변하느냐.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하면 안 되는 거죠. 분이 있으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 분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가인이 이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분노를 반드시 회개하고 또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계속해서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또 7절에 보면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순간 의식에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배라는 것은 그 의식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그게 믿음의 제사이고 참된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을 보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마음의 분노, 또 삶의 순종이 없는 그런 모습들,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모습,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여러분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제사들은요 의식으로만 그쳐요. 그 순간으로만 그쳐서 복이 임하면 다 되는 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에서 성품으로, 그 성품에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나 죄가 우리를 원해요. 문 앞에서.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참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7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제사, 이런 믿음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첫 번째는요, 이런 예물, 이런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보면 가인은 그 예물을 곡식을 대강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첫 새끼를 그것도 가장 맛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드려야겠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런 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껏 드리지 못하고 이런 대강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참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준비해서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요. 피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피의 제사가 없다면 피를 믿지 않는다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용서하고 분노를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분노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의식에서 끝인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인들이 욕심껏 구할 걸 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그런 우상숭배의 제사들이 행해지는 것을 설 연휴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전도하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예물과 헌금, 정성껏 준비하자. 그리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를 용서하고 분노, 이 성품으로 분노하고 회개해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